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명절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명절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명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추석 마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 미사라 마스라는 것은 미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추석이 어떤 날인가? 즐거운 추석이죠. 추석이 하나님께 미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과 유사한 그런 명절들이 있는데, 이런 명절들, 추석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명절들, 어떤 명절들이 있는가 대중들마다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에 중추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죠. 중국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에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중추절을 지킵니다. 가을 계절 가운데서, 시절 가운데서 달이 가장 밝고 붉은 그런 날이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추절이 되어지면 중국인들은 이 달을 닮은 월병을 먹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그림? 월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 월병을 먹는 그런 떡병자인데, 월병을 먹는 그런 이유는 달이 밝고 붉은 것처럼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복이 임한다는 것처럼, 이들이 월병을 먹으면은 이 월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부를 누리고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는 그런, 번영이 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 월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복이 조상으로부터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일본에 오봉절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지키는 명절인데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킵니다. 이 오봉은 죽었던 조상들이 그날, 이 오봉의 날에 8월 13일, 16일간에 집에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영혼이 집에 잘 올 수 있도록 이때가 되어지면 집집마다 등불을 켜놓습니다. 이 조상들의 영혼들이 집을 잃지 아니하고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들을 여러 가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역시 복이 조상신에게 임하는 그런 이 명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베트남에 쫑투라는 그런 명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쫑투의 그런 명절인데 중국의 중추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8월 음력으로 8월 15일 날 이를 지키게 되어지고, 이들도 역시 월병을 먹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들이 이제 이 쫑투를 지키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등불을 주어서 등불 행진을 야간에 이제 행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놀이와 여러 가지 공연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지킵니다. 청교도들이 미대륙을 무사히 잘 도착하고 나서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맺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날이 되어지면은 추수감사되면 이들은 칠면조를 먹죠. 또 전통 음식인 고구마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럽에 있는 추수에 대한 수확에 대한 대부분의 그런 명절의 공통점, 유럽에 이제 많은 이런 추수에 대한 그런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확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유럽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명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코트입니다. 이 수코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에 이런 명절을 지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맺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이 절기, 수코트라는 그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명절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명절은 죽은 자의 날입니다. 죽은 자의 날인데 이들은 11월 1일과 2일에 지켜요.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명절을 지킵니다. 죽은 자의 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기 죽었던 조상들의 영혼이 이때 세상으로 내려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조상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진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즐거워하곤 합니다. 이때 이제 조상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역시 조상 신을 숭배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죽은 자의 날입니다. 아프리카의 명절이죠. 아프리카의 명절은 쿠안자라는 그런 명절을 지키는데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지킵니다. 아프리카의 문화와 전통들 여러 가지를 기념하고 특별히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특별히 가족들의 결속을 다지고 추수감사절처럼 기뻐하고 추수에 대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각 대륙들마다의 그런 이런 이 추석과 같은 유사한 그런 명절을 지킵니다. 각국 나라들마다 이런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추수에 대한 기쁨을 누리죠. 추수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주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 기쁨을 주는 대상자가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이 하늘을 펴고 해와 달과 별을 지어서 그 해와 달과 별로 오곡백과를 베풀게 했다, 누리게 했다 해서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조상신에게 제사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편 8편 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펴시며 일월성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노래한 그런 이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펴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로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끊임없이 양육해서 결혼식을 치르게 했으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례자에게 감사하고 사회자에게 감사하면 그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가 경로하는 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라 경로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그런 명절들, 이런 풍습들을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조상신들이, 각종 우상들이 이것을 만들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주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오곡백과를 맺게 한 것이 조상신이다 라고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날은 각종 각국 나라의 그런 명절은 이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날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상숭배, 조상신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8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 내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내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상의 아비가 누구겠습니까? 모든 귀신들의 조상신들의 아비가 누구겠습니까? 그 아비는 사단 마귀겠죠. 근데 이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그런 자인데 그를 섬기며 그와 함께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섬기는 자들도 함께 살인하는 자, 함께 거짓말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기를 네가 원하지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을철 수확의 계절에 오곡백과를 금은보화를 눈앞에 두고 이러한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들이 조상신들이 이것을 만들고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주었으니 그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조상신에게 감사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함께 거짓말하는 자니 그와 함께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일 자, 돌로 쳐서 죽일 자를 정하십니다. 어떤 자가 이에 포함되느냐면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하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자, 수관하는 자, 짐승과 수관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에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는 자, 자기가 사랑하는 자서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점쟁이들,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오곡백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힌 것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두고 이를 모든 주는 것을 다른 신이 조상신이 주는 것으로 여기서 그 조상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다? 복을 얻지를 못한다. 오히려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기lum합업 가운데서 그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구약의 많은 성경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죠. 칼 빼는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80만 명, 남유다 가운데 50만 명, 130만 명의 그런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이 게시온 레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게시온 홍해 끝에서 있는 그 게시온 레벨에서부터 헐몬산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강력한 다윗 왕국을 차지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그런 인물 가운데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그런 신앙의 고백 때문이에요. 이 다윗은 오옥백과를 펼쳐놓고 금은보화를 눈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아뢰니 하나님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오옥백과의 그런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금은보화가 넘치는 것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신앙을 고백한 이유예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오옥백과를 펼쳐놓고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린 걸 보고 금은보화를 펼쳐놓고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우리의 조상에게서 왔는가?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의 복은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별들, 천천히나 되고 만만히 되는 그런 이 별들이 존귀한 자가 아니다. 많은 그런 이 내 생물들이 존귀한 자가 아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즐거움을 누리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존귀한 자인 성도에게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누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오옥백과를 펼쳐주셨으니 누리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수확의 계절에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올바른 그런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석 얼마나 명절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러죠?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각자의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얼마나 축제의 날입니까? 이런 축제의 그런 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했으니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신에게 감사하거나 제사하지 않냐고 애물을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맞이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명절 가운데 공통점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은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장을 펼친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또 이웃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어떤 자유를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시냐면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혈육들과 하나님께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요셉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도 몰라보고 자기의 이 아버지도 모르게 그렇게 몰라보고 그 국무총리의 그런 이 영화를 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 자기를 팔아넘긴 인신매매를 한 그런 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노년인 이 야곱을 책임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형제들을 끊임없이, 자기가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형제들을 끊임없이 부양합니다. 자기의 노년의 그 아버지, 부모,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에게 도망다녀서 언제 잡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자기의 부모를 봉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과 저주권을 허락하십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셈에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야벳에게는 네가 창대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는데 함에게는 네가 형과 동생을 섬기는 가난한 조상이 되리라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12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것마다 그대로 성취입니다. 부모에게는 아무런 그런 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뭘 준 거예요? 축복권과 저주권을 허락하신 것. 부모가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그러므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말씀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혈육, 친족, 자기의 가족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세의 징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말세의 징조 가운데가 자기를 사랑해요. 갈수록 이기주의, 핵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핏덩어리 같은 형제들을 남모르듯 한다 하는 그런 말세의 징조가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까지로 명절을 맞이해서 시대를 반영하듯 요즘에는 거의 그러지는 않지만은 남편은 남편대로 명절, 아내는 아내대로 명절, 따로국밥, 따로따로의 명절을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성객들이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였어요? 서울역, 용산역, 터미널. 도로 위에서 12시간, 15시간을 내가 허비했다 하는 것이 뉴스거리, 흔한 그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인천국제공항. 핵가족 시대로 해서 내 피부치에서 자기들만 편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귀성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절이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말세의 그런 징조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명절이 되면 흩어진 가족들이 한 가족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명절을 하나님께서 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칫 즐거워야 될 그런 명절들이, 이런 명절이 명절 증후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 경계해야 됩니다. 명절 증후군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은 더하기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는 빼기를 잘해야겠어요? 음식 나누기, 빼기를 잘해야 돼요. 음식을 할 수만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식 3찬도 아니고 일식 인찬.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걸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먹을 것, 가족들이 다 모였으면 한 끼 잘 먹을 것 일식 1찬 준비해야, 그래야지 체중도 줄고, 그래야지만이 배둘렘도 안 돼요.
음식을 잘 줄여서 이렇게 일찬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은 나눠야 됩니다. 짐을 나눠야 돼요. 설거지도 나누고 청소도 나누고 쓰레기도 서로 나누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지만이 명절 증후군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합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지갑은 활짝 열고 닫아야 할 거 뭐예요? 입은 굳게 닫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의 황금률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돼. 그래야지만 명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너희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끊임없이 입을 닫지 않냐고 끊임없이 내뱉으면 그것이 상대에게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전사님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집안 가운데서 자기만 지금 장가를 안 갔대요.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러면 만나는 가족들마다 자기에게 이제 파상 공제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건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만나면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의 친가가 됐든지 처가가 됐든지 방문도 동일하게, 그죠? 선물도 동일하게, 용돈도 동일하게. 그래야지만이 명절 증후군에 빠져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경우가 이런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혼 급증이 급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왕 방문할 것 같으면 조금 빨리 방문하고 다른 안 믿는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뒷감당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그런 명절을 보냅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펴셔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펴시며 오곡백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욱더 악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희들이 명절을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